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들을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피했더니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피했더니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길을 잃은 갈대처럼 바람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려니 편하긴 한데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주께서 허락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새벽의 제단에 아버지 앞에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며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 40장 전후를 보면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고 또 인재들은 끌려가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남겨진 유다 땅이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는가 좌절할 만할 때에 오히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그 선지자를 너는 정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외치는 진실한 사람 같아 그를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의 풀림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왔죠. 그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려났대. 그다리아의 그 지경에 머무르고 있대. 안전하게 있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농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소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리아를 죽이려 한다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의 충신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리아는 요하난의 그 충정을 듣지만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일이 내 배경이 누구야? 바벨론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이렇게 비꼬지는 않았겠지만 접은 왕과 즉 왕가 다윗의 왕가에 남겨진 그 후손으로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 충신 요한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40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절 조금 몇 절 올라가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하니라. 또 제일 끝에 16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아히감이 하는 이야기를 아히감이 그러죠. 그가 와서 당신을 치기 전에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걱정의 싹을 자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하고 딱 닫아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또 우리의 선택은 또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해보고 싶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 장애라고 하죠. 그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뭐 여기에서 오는 그 선택 증후군 장애가 있어요. 저도 선택 장애가 좀 있는데요. 선택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선택도 잘 못하겠고 뭐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좀 소망의 그림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찬송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 방향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면은 돼요. 동풍이 분다 해서 서쪽으로 기울 필요 없고 서풍이 분다 해서 동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치 이 이스마엘처럼 다윗의 자손이면서 암몬 자손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자기 스스로의 평안한 안락함에 속아서 우리가 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로 알아야 되고 행복은 행복으로 알아야 되고 감사는 감사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삶의 기회, 이 건강의 기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렵니까? 오늘 결국은 느다냐는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척 옆에 와서 함께 위로가 되는 척 하다가 그들을 다 죽여요. 신하까지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악은 악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에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눈물을 보이려고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들의 이 찢어지는 가슴을 표현하면서 깎지 않아야 되는 수염을 밀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눈물로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나라가 이래서 어떡하면 좋아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중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다 쳐 죽여요. 쳐 죽입니다. 이게 8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10명은 살죠. 아이고 저희에게는 사실은 이 여정을 위해서 감춰놓은 밀이 있고 음식이 있고 우리의 의복이 있고 꽤 많은 것을 감춰놨습니다. 그 장소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명은 살아나지만은 그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다리아와 그의 충신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까지 그 바벨론의 병사까지 다 죽인 것처럼. 그러고 보면 이스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한 그 10명의 사람이 고작 들어와서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악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악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꿰뚫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명예롭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으쓱하게도 만듭니다. 우리에게 실력을 줍니다. 재력을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재력과 그 건강과 그 실력과 그것을 사람 죽이는 일에 써요. 그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물을 흘린 척, 친한 척, 함께 고통을 나누는 척 다가와서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죽임 후에 저들의 생각은 감추자.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감추자. 그리고 나서 죽인 사람들을 빼고 남은 사람들, 그들의 딸과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를 보냈던 보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뒤늦게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강가에서 만났을 때에 이스마엘은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나서 이 남겨진 포로들, 돌아온 포로들과 오늘 그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요하나는 이제 섬기던 그 총독도 죽었고 돌아갈 곳도 폐허가 됐으니 이거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이 보낸 바벨론의 군사도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라고 한 그러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주군을 죽인 이스마엘을 쫓아는 냈지만은 이 두려움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면 좋은데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다음 세대,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를 이제 좀 맡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좀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영성이 위기를 맞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변질이 되어지고 세상이 정말 빛처럼 예레미야를 놔준 것처럼 당신은 진짜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고 이 죽이는 것, 포로가 되는 것이 아까워서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저물어져가는 이 안타까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며 내 배를 채우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기도의 발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하고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하고 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남겨진 사람들, 특별히 요하난이 새로운 지휘관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에 이거 큰일 났다. 이 바벨론에서 이 이야기를 알면 쫓아와서 우리를 혼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저가 찾은 돌파구는 애굽으로 가자. 아니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남겨진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데 또다시 저의 결정은 애굽으로 가자였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판단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에 아무도 손잡아줄 수 없는 그러한 고독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햄릿 증후군에 바들바들 떨면서 어쩌면 좋아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사방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답이 나와요.
아이고 또 그랬어, 왜 그랬어? 아수르를 잡을 건지, 애굽을 잡을 건지, 바벨론을 잡을 건지 배회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라를, 예루살렘을 다 빼앗겼거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때린 채찍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나라로 여기고 애굽을 나라로 여기고 마치 패배한 나라처럼 억울하고 분하여서 원수를 갚듯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그들을 죽이러 온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우직하게 점잖게 반짝이는 눈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선택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갯길 같아 발조차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애굽으로 가시렵니까? 바벨론으로 가시렵니까? 세상의 능력자를 잡으시렵니까? 우리의 얄팍한 경험에 의존하려 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백성의 눈빛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뜨고 우리의 연약하고 짧은 팔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데 뻗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열어주세요. 아버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결단으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은 저녁이 가서 다가오는 시간적인 새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라니요, 새벽에 말씀이라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말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직하게 주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실은 조금 복잡한 말씀이었는데 원고를 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울 때에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면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저 두렵든 기쁘든 괴롭든 행복하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서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잊었다면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지, 세상 바람에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지 하고 담대하게 그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스마엘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내 방식, 내 뜻,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왕권, 권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은 빨리 항복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재단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